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박영선 목사는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영선 목사는 구원받지 않았다.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에 정말 그 예수님 믿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죄로 고통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으로 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참 자기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숙제가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탄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을 기뻐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전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종인데, 이 박영선 목사는 구원 받는 것을,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정말 본인이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구원받은 것으로 사람들을 선포를 하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그 목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진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러고도 거기에 모자라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숙제가 어렵다, 이 복음을 막는 일을 하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이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령을 변개한 그 더 메시지라고 하는 가증한 책에다가 사람들을 앞장서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가증한 책인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에 추천을 한 그 박영선 목사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 제 안에 계신 성령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실체를 드러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영선 목사는 구원받지 않았다. 장님이죠, 장님. 본인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이란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보배 피가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죠.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내 죄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여러분들, 구원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같죠? 같아. 구원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아이가 김씨 집안에 아이로 태어났죠? 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김씨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벌써 김씨 라는 성을 가진 그 아버님, 또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님, 닮아갖고 나오잖아요. 생명이니까. 낳았으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그 씨를 심으면은 그 호박 그대로 있나요? 호박이 막 순이 나오면서, 그죠? 잎사귀가 막 줄기 뭐 잎사귀 뭐 꽃피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호박이 달리잖아요. 왜? 그 씨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요, 복음의 씨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성령이 있잖아요. 그 성령께서 9가지 열매를 맺잖아. 그죠?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네. 충성. 네, 이 9가지 열매. 성령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열매죠. 성령은 어떻게 받나요? 구원을 받아야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리고 가장 뭡니까? 통하는 언어.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져서 의롭게 되었다. 죄 없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서로 하면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이 찬송 부르죠. 박연소 목사는 구원받은 간증 얘기 안 하죠. 본인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구원을 갖다가 2가지로 설명하대. 그죠? 뭐냐면 신분이냐 수준이냐, 그거 하나예요. 하나. 신분과 수준이 하나라고. 출생이 되면 그 김씨 집안에 출생이 되면 김씨 집안의 그 유전자 뭐 닮아갖고 태어나는 거죠. 영원하죠. 그래서 자기 아버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 공격받고 그러면은 같이 막 힘을 합쳐가지고 아버지를 도와주고. 왜 그래요?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거를 뭐 그죠? 뭐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러러 나오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을 위하는 마음이 그냥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잖아. 우리 엄마, 아빠니까. 이웃집 아이가 바라보는 거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이 박영선 목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원파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 홍해를 건넜다. 거기까지만 그걸로 다 됐다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구원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박영선 목사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문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죠. 문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보배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이제 나온 거잖아. 나온 거. 이제 구약은 이제 모델이고 이제 그 문 좌우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구나.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 받았잖아.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넜을 때 광야가 있잖아요. 그죠? 광야가 있잖아요. 그 광야를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지. 분명히 어디냐면은 애굽 이집트에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길이 그쪽 길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쪽 길로 가면 열하루 길이 11일인가 열하루 길이라 그랬어요. 그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길은. 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세요? 홍해.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 그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뭘로 갈라졌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지니까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갈라졌다. 홍해가. 그래서 건너가지고 보니까 광야가 기다리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광야 생활하고 싶어 이런 거 아니죠.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요,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 받고 살아가잖아. 그죠? 그게 광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 생활이라고 그러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앞을 쳐다봐도 옆을 쳐다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또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생명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평강. 그래서 또 박영선 목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신분만 얘기한다. 이제 수준은 얘기 안 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구원파는 이제 신분만 얘기한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홍해 건넌 것만 이제 맨날 얘기한다고 그 얘기죠. 어떤 본인이 얘기하는 성화 이런 걸 얘기를 안 하고 이미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거룩하게 됐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노라. 구원이 뭔데요? 거룩하게 되는 거죠. 왜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은 우리는 죄 때문에 이미 이제 구원받기 전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으로서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죠. 죄 때문에.
거기에서 건짐 받았다고요. 누가?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그러다가 또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땐 언제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일 때. 아,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바라보다가 아, 참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은 이 귀한 복음이 왕노릇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구나. 이 마음으로 있잖아요. 가면은 금방 가요, 금방. 2년 만에 들어간다 그랬잖아, 하나님.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2년 후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라 그랬잖아. 그죠? 광야 생활 2년 후에. 근데 왜 이렇게 40년을 돌았어요? 합해갖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2년 후에 38년 더 도는 거죠? 총합해서 40년. 왜 그랬어요? 불순종.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 가거든?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성령이 영원하죠. 그 천국을 가. 이 땅에서 복음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복음 바라보고 나가다가 또 세상이 이렇게 보이면서 합당치 않은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 이제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고 뭐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아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또다시 복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되는 거죠. 그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가나안 땅은 믿음의 승리. 믿음의 승리.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죽었잖아.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잖아. 그죠? 그 뭘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은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그 뜻에 대한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천국을 갔어. 얼마나 천국에서 그냥 그죠? 아, 내가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겠죠. 자,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천국 가는 게 참, 나는 내 마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렇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럼 복음을 전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거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전하면은요, 여기저기에서 뭐 이단, 뭐. 그런 판단을 듣고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요. 왜? 그대들이 불모서 가는 것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걸 핍박이라 그래, 그죠? 근데 뭐 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뭐 받는 핍박하고
공산주의에서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하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서 그 받는 핍박으로도 그냥 아유 이러면서 이제 또 복음을 때로는 안 전하고 뭐 이런 때도 있어, 그죠? 그러면은 야, 이게 내가 나라고 하는 인간이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서 참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또 말씀을 전하고 그러죠. 이 박영선 목사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애굽에 있는 사람이야. 애굽에 있는 사람. 애굽에서 안 나왔다고. 세상 속에 있는 거라고.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라고. 그러면은 겸손하게 정말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그런 마음이 없다. 말씀이 없다. 마음이 이제 느낌은 아니니까.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말씀이 없어. 그러면은 이 복음을 향해서 참 나오면서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오히려 복음 가진 성도들을요. 구원파라 그러면서 홍해 걷는 걸로 끝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누구 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우리가 뭐 광야상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뭐 그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핍박이 따라와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복음을 전해요. 그렇다고 이 복음 전하는 거를 뭐 누가 옆에서 뭐 명령 내리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그리고 이제 뭐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또 거듭난 성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내가 참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러면서 또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의 목적은요. 다 이 땅에서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남겨두셨다.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근데 그 이 박영선 목사는 뭐라 그랬냐면은 여러분, 저는 구원받고서 기쁨이 3개월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힘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평강은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그래 성령 받은 그 평강.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평강은 영원하죠. 지금까지 저는 이제 제가 27살에 구원받았거든요. 지금 구원받은 지가 이제 40년이 다 돼가는데 평강이에요. 평강.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영원하죠.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는 본인이 구원받지 않은 거를 아주 창피한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본인이 구원 안 받았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 평강이 3개월 갔다. 마음 평안한 게 3개월부터는 아주 그냥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시작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신도들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그 박영선 목사의 말을 들으면은 내가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이런 거는 당연한가 봐. 아유, 저분도 뭐 3개월 갔다니까 평안이. 아유, 당연히 그러려고 하고 살아야지 뭐. 인생은 원래 고난인데 뭐. 이러면서 본인이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또 박영선 목사가 그 설교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박영선 목사의 말이야. 여러분들,
왜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 어차피 지옥 가. 그리고 여러분들 왜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합니까? 어차피 천국을 가.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자마자 그 매 맞아가면서 굶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입 안 열고 가만히 있으면 핍박 안 받아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좀 사람들이 불못에 가면 안 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뭐 지옥 얘기를 어차피 지옥 갈 텐데 이런 마음인가요? 아니죠. 그러한 마음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그런 말은 못해.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해대요? 그리고 무슨 이유로 천국 가는 얘기를 왜 합니까? 어차피 천국 가는데 그건 또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배당 다니고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천국을 간다라고 딱 본인이 그냥 딱 선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천국 가지도 못하고 불못에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연선 목사가. 얼마나 끔찍한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박연선 목사가요. 설교 내내 들어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죄 씻었다 말이래도 안 해요. 거의 안 해. 어쩌다가 한 번 얘기하는 것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 글쎄요. 어쩌다가 한 번 해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도 잘 안 하잖아. 그죠? 왜 그래요? 본인이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치는 거지.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거치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만 전한다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이 십자가의 도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요,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죠? 죄인은 죄의 허물로 죽은 자예요. 박영선 목사는 죽은 자예요. 죄의 허물로 죽은 자. 거기에서 무슨 성화를 얘기해요? 성화? 인간이 어떻게 성화가 됩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게 니골라당이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어도 거룩하게 된다? 그것이 니골라당이요. 저는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배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제가 거룩한 자 되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자녀죠. 거룩한 자가 돼야지. 그래서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 자, 여기 지금 마태복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절부터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두드리게끔 인도해야 되는데, 아니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향해서 구원받았다 라면서 딱 선포를 해놓고,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 구원파라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어이로운 자를 악하다 하고 악한 자를 어이롭다 하고,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잖아.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준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말씀을 제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구나.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하면서, 참 하나님, 제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참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참 제가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에 의롭다.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러 나오는 마음이 회개고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누구든지 정말 이 영원한 속죄,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참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면서 믿으러 나온 사람들 구하고, 이 복음을 막 믿어지게 해달라고. 안 믿어지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믿으면 좋은데 안 믿어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 찾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의인 99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한 가지 마음으로, 이런 나 같은 나를, 이런 나같이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이 복음 믿어지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어떤 이런 생각이 있잖아. 그 생각도 마귀가 넣어주는 거잖아. 그죠? 이간질시키는 거니까 끝까지.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것을 더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런 하찮은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이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게 들어주시더라고 정말.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지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뭘 따라가냐 하면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따라가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전주 무주 전주가 아니라 전북 무주 반딧불 축제, 한 약 15,000명 이상 온 것 같아요. 이제 행사 끝나고 이제 복음을 방송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방송으로 했는데 복음을 선포했더니 아멘 할렐루야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남자분이 이러면서 지나가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정말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왜 몰랐던 부분들, 이렇게 이제
이러면서 지나가시더라고. 감사하죠. 그분이 이제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얘가 이제 겉으로는 뭐 목사 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1위는 이제 캐톨릭 교주 신부 뭐 수녀 이자들이요. 그 이제 그 이 박영선 목사는 로마 카톨릭을 큰 집이라 그러죠. 네.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 성경을 지 마음대로 그 변개를 시킨 그 성령 해방죄를 지은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 네. 그것을 사인을 한 자가 박영선 목사예요. 그 실체를 알겠습니까? 그 성령 해방죄요.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는. 아니 예수님이 주님이지. 예수님을 뭐 메스터라 그래? 메스터 지저스? 라고 전체를 고쳐놨어요. 이 메스터라는 존재는 뭡니까? 메스터.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카톨릭에서 왜 관상기도하고 그러면은 사람들 속에 신이 있어가지고 각자 신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막 하고 뭐 내가 열심을 내다 보면은 내 안에 계신 뭐 신을 만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것이 관상기도 뭐 이런 기도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최고의 신을 만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가장 최고의 신으로 이제 메스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스터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뭐 이런 뜻으로서 그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그 큰 레벨로 쓰이는 그 신을 메스터라래요. 너무 가증한 예수님을 구세주 예수님을 메스터라고 만들어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더 메시지를 그 이렇게 보니까 방송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 들려요. 찾으면 도저히 못 들어. 성경을 얼마나 변개를 시켜놨는지. 지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다 지 말로 고쳐놨어. 유진 피터슨이가. 이자가 캐톨릭 예수회지. 성령 해방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보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아.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냥 바꿔놨기 때문에. 너무 심각해. 소설을 쓰다가 이제 되져가지고 유진 피터슨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죠. 그 자를 추천한 자가 박영선 목사다. 그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죠. 죄인은 죄의 열매. 불모세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의의 열매 천국에 갑니다. 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아주 나쁜 열매 그 유진 피터슨의 그 더 메시지 마귀 사탄에게 쓰임받은 그 유진 피터슨의 성령 해방죄 지은 더 메시지 쓴 그 인간의 그 책에다가 추천까지 했어. 박영선이가 아주 못돼도 아주 사악한 못된 열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근데 이 박영선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잖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박영선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잖아. 이 복음,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수조 어렵다.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